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음 주일은 대학교회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대학교회가 늘 하던 대로 추수감사 예배 때는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의 영적인 의미는 죄씻음, 죄용서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하는 날입니다. 세례의 구약적인 기원은 할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할례의 시작은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그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려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의 표징으로서 아브라함과 후손들, 특별히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육신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대인됨의 정체성을 할례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는 안식일을 지키며 정결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유대인의 의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보장받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육신의 표시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지만 그들은 왕국의 역사를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참된 회개자가 되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왕은 왕궁에 우상을 세우고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뜰에 우상을 세우고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 산당을 세우고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방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 왕국의 말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표시내고 사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는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경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임을 율법과 계명이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면 소위 10계명이라고 알려진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다른 것들을 신들처럼 섬기는 그 우상을 절대로 하지 말도록 하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계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국의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다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 생활을 게을리합니다.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습니다. 말씀 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다, 척도다, 캐논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정경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진작 신앙생활에 말씀을 경시합니다. 읽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말씀 생활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한 일들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를 세상의 우상들이 내 삶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과거는 목상과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다면 현대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목상과 신상을 섬기는 현대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탐욕이 만드는 우상들을 현대인들이 숨기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돈을 숭배합니다.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돈이, 물질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어서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때로는 명예와 성공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시중 서점에 가보면 성공하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재테크해서 어쨌든 부를 축적하는 법 그런 책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환호합니다. 성공이 인생의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과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는 없어지고 오직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우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을 버려라.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것, 가정이 여긴다라는 그 본래의 뜻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금은으로 입힌 조각한 신상들을 가정이 여기신다. 인간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금은 보석으로 장식을 합니다. 우리가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거기에 모습 가운데 제 마음을 불편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교황과 주교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왕관을 쓰고는 그 예복을 입었는데 온갖 금은 장식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사람들 앞에 행진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금은 장식으로 꾸민 왕관과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과연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가? 교회를 섬기는 교황의 모습인가?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인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우상처럼 사람들 앞에 그렇게 꾸며서 나서는 그 모양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신상을 만들고 금은 장식으로 꾸며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게 하고 숭배하게 하는 그 모든 모양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주술하는 자나 신접한 자,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많은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박수나 무당이나 점치는 자를 찾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도 보면 무당을 찾아가고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봐주는 분을 찾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있다 그럽니다. 목사가 거기를 왜 찾아가냐? 어느 땅에 개척을 하면 교회가 부흥할지 물으러 간다는 겁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타로 카드를 읽어주는 사람 앞에서 남자, 여자, 청춘 남녀가 타로 카드를 읽으면서 자기 앞날이 미래에 뭐가 있을지를 그 사람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아들, 딸 결혼시키면서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는 그런 권사들 수두룩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세계 혹은 신을 접한 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미래를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박수무당 혹은 타로 카드 읽어주는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오히려 말해야 됩니다. 니나 잘해라. 네 인생 그렇게 살려고 네 미래도 모르면서 남 예언이나 해주고 미래나 점쳐주는 너 인생이 불쌍하다. 오히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0장 10절을 보면 정직하지 않은 조울주와 정직하지 않은 되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은 거짓 조울로 이웃을 속이는 부정직과 불성실의 삶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경제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가게를 하면서 부정직하게 하는 모든 경제 행위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불성실하게 일하거나 혹은 거짓과 부정직으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을 보면 거짓의 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16장 5절을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15장 8절을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말을 하는 행위에서도 거짓말하는 자 혹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만한 자 혹은 예배나 제사를 드리면서 여전히 악한 행위를 하면서 위선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부정직하다, 불성실하다, 예수쟁이, 부정직하고 더 거짓말 잘한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위선과 외식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참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는 삶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였으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선택한 믿음의 길을 똑바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였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섰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수많은 외침에 우리가 유혹당해서 좌우로 치우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교훈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정해진 길을 바르게 가도록, 사도 바울은 사치와 방종으로 끊임없이 교인들을 유혹하는 도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야 되지만 아이들은 그 길로 가면서 끊임없이 좌우에서 유혹하는 것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저거 먹고 싶고 저거 사고 싶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좌우로 흔들리면서 유혹당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쉽게 좌우에서 그들을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른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목적지에 가는데 거기에 좌우로 유혹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똑바로 갑니다.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에 한 분량에 이른 사람,
성숙한 어른이 되면은 우리가 좌우로 유혹되지 않고 우리가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참된 회개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 부모로서 살지만 아이를 양육하지만 세상의 부모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려서 이 소리 저 소리 한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내 아이도 저 학원 보내야 되고 국영수 공부를 시켜야 되고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보다 교회 학교 가는 것보다 국영수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기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부모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로 믿고 살면 그 길을 갈 줄 아는 것이 크리스찬 부모여야 됩니다. 오늘날 진정한 회개, 누구의 회개가 필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부모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이고 한국 교육의 문제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부모 때문에 제도도 법도 부모의 마음에 흔들려서 이리 했다가 저리 했다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들어도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 그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연예인 노홍철 씨가 가끔씩 말하면서 유행시킨 말이 있습니다.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냥 쭉 가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그냥 쭉 가는 거지. 왜 그렇게 좌우로 흔들립니까? 한번 정해진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면 그 가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쭉 가는 거지. 왜 그렇게 좌우로 흔들립니까? 교회 생활도 한번 그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라고 섬기고 고백했으면 그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지. 누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누구 때문에 흔들려서 또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고 정해진 길을 갈 줄 모르면 뒤돌아보고 좌우로 치우치면 열매가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탈출하면서 그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불행한 최후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세월을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으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차라리 저 애굽 땅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비록 노예로 종으로 살지라도 그래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는데 늘 그 말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드디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의 칼에 죽으려고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것까지 왔는가? 약속의 땅,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뒤돌아보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작했으면 목표를 향하여 순종하며 앞을 바라보며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가게 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여정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우리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게 하실 줄을 내가 믿노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시작, 믿음의 시작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이 길을 가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서 가는 길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길, 영생의 길을 우리는 맡기고 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과 진리에서 떠나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가 세상의 소리에 거짓된 교사들의 소리에 넘어갔습니다. 복음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참된 회개는 우리가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기에 참된 회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성품을 걸고 우리가 맹세한다라는 뜻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산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양을 따라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 그 모든 열매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 않습니까? 신비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살면서 어떤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온유와 기쁨과 착함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실한 회개자는 이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분의 역사를 마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욱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인생은 그 생명과 능력이 날마다 세월이 갈수록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창조된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수록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능력이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삶이 어두워지고 영혼의 성장이 멈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생명과 능력이신 성령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떠나갈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성장이 끝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자신의 인생에 없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이시니까 그분의 영이 떠나가면 내 인생은 이제는 정체와 어둠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의 인생에서 거두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새로움과 변화되고 성장되는 그 모든 영적인 역사가 자기의 인생에 끝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못 먹고 못 살 것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다윗 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자신을 소생시키시고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제가 3년 전에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봄부터 여름까지 약 4개월간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는 분 곁에서 어설프지만 농사일을 거들면서 자연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봄이 되면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먼저 퇴비를 줍니다. 쇠똥을 주고 혹은 비료를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는 농기계나 삽으로 땅을 한번 뒤집어 놓습니다. 밑에 있던 흙은 파서 위로 오게 하고 위에 있던 흙, 퇴비를 주었던 흙은 또 파서 아래로 내려가게 합니다. 아마 그래서 밭을 일구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밭에 씨 뿌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이는 돌들을 집어서 자기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농부의 주머니는, 그래서 농사하는 분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언제나 농부의 주머니, 호주머니에는 돌들이 가득하게 된다. 농부는 그 밭에 있는 돌들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싹이 나고 성장하는데 식물에 방해가 되니까 늘 보이는 돌들을 늘 주어서 자기의 주머니에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마치면 한 곳에 모아서 버리게 됩니다. 흙을 거름과 함께 잘 섞이게 하고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북을 돋워서 드디어 파종의 때를 따라서 각종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것이 농사 짓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새로워지기 위하여 묵은 땅을 기능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거름을 뿌리고 땅을 부드럽게 해서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한 다음에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싹을 내고 또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4가지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어떤 밭은 길가이고 돌짝밭이고 그 다음에는 가시덤불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을 비유하시면서 인간의 마음밭을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결국은 어떤 땅이 가장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같은 씨앗이었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혹은 돌밭이나 가시덤불의 밭은 싹은 났지만 그러나 인생의 염려, 물질의 근심, 수많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싹이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은 잡초나 돌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마음밭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모든 인생에 뿌려졌지만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농부는 끊임없이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합니다. 제가 농사 지으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돌을 골라내는 것, 잡초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어설픈 농부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디스크가 재발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옷에 그름 냄새가 늘 나야 됩니다. 그 농부의 호주머니에는 파종과 성장에 방해가 되는 돌멩이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나쁜 돌들을, 성장에 방해가 되는 돌들을 주어서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넣었습니까? 좋은 옥토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인생의 태비를, 걸음을 거기에 부었습니까? 그런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농부는 결코 밭을 며칠씩 비워두지 못합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잡초가 우거지고 짐승들이 그 모든 식물을 훔쳐먹기 때문에 농부는 그 밭을 며칠이나 비워두지 못합니다. 자녀를 찾아서 서울로 왔지만 늘 밭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아들 집에, 딸 집에 머물러라 그러지만 농사일 때문에 늘 마음은 밭에 가 있습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어떤 일이 그 밭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음밭을 얼마나 비워두고 마음대로 방치했습니까? 그러면서 성장을 기대하고 열매를 기대한다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인생들입니까? 저는 밭을 일구면서 늘 아침이 올 때마다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어떤 싹이 새로 났는지, 오늘은 어떤 채소가 얼마나 자라났는지, 밤새 밭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기대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마다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생명을 있게 하시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날이 오고 새 아침이 오면 새로움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오늘보다 내일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그것은 은혜라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밭을 읽으면서 아침마다 늘 노래했습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제 방에 들어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인자하신 주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전혀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어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오늘도 새 아침과 새 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이 날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그런 옥토가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없고 새로움이 없는 인생들, 결국 어둠과 태보만이 남아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늘 새로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육체의 표시를 내도록 한 것이지만, 이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어리석은 백성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거로 육신의 할례를 행하게 하셨지만,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할례를 이야기하는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모세의 율법이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되게 이야기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율법이 이야기하는 할례의 정신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육신의 표시만 낸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겸손한 인생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고, 그러할 때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어. 선지자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날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을 선포했어. 육신의 표시를 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어. 이 마음의 할례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가 내게 베풀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죽에 그분의 은혜가 새겨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논쟁을 마치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효력이 있는 것이다. 할례 무할례의 논쟁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 예수가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내 속에 살아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과 영혼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겁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예수의 흔적이 자신의 인생에 새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새겨졌으니까 거부할 수 없고 불순종할 수 없고.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세상에 살면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쟁이라는 말 듣기 싫어가지고 표시도 안 내고, 흔적이 새겨지면 부정하고 싶어도 그 흔적을 세상이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인생에 새겨져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구태여 말하지 않더라도 내 삶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할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모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 인생과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독교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마음 아픕니다. 평생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그 영혼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불순종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새겨져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할례가 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 저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소생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데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이 못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길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